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은 여름이에요. 여름이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저는 에어컨을 켰어요. 네, 참고 참다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옛날과는 다르게 성문화가 정말로 많이 개방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커다란 책임이 있고 어떠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렇죠? 운명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혼을 해서도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죠.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아, 그 커플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도 상당수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하는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유산을 결정을 하고 그걸 시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이 애잔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꾹 담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유산시킨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낭독은요, 아이를 유산시킨 후 참여하고 싶은데 1편입니다. 오늘 낭독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당시 형편상 키울 수가 없어 유산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회를 한다,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진화, 발전된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고 돌멩이로 배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이 되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많이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유산을 시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는 바르게 알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조건이 맞으면 자식을 다 낳고 싶어 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지 못해 아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반성을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 세계도 있고 현실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은 왜 주느냐? 자식을 주는 것은 나에게 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냐? 전생에 내가 못다한, 못다 갚은 전생에 행했어야 됨에도 행하지 못한 또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맞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자식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죄를 사하고 싶어서 자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다, 조건이 안 좋다 하며 아이를 없애는 것은 순수함에서 조금 때가 묻어 사고가 달라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가 묻다 보니까 계산법이 일어나고 계산법대로 놀다 보니 순수함에서 멀어져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없앨 때 100일 안에 없애면 아직까지 아이한테 들어올 영혼이 점취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없애면 영혼이 점취되고 나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점주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100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점지됩니다. 점지되고 나서는 그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육신으로 아이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커가는 만큼 영혼도 비례하여 가까이 다가옵니다. 영혼이 점지되고 차원 세계에서 떠나 여기로 오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속도와 영혼이 오는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점점 더 강하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지던 육신이 없어져 영혼이 올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차원 세계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천에 떠돌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동자라고도 하고 아기천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7개월 정도 되어서 아이를 없애버렸다면 7개월 동자, 9개월 되어서 없애버렸다면 9개월 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거의 왔지만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 아직 거리가 남아있어 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아이를 없애고 나면 무언가 사내아이 비슷한 것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고 정신사납게 하고 가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까이 온 만큼 나한테 와도 빨리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지우고 나더라도 영혼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하며 쏙 들어오는 것이 몸주로 들어와 있는 동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새끼로 점지된 이 동자가 다가왔던 것만큼 집착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다 내게 신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같이 살 거야 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 세계와 우리 현실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 아이들은 조금 같이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가서 윤회를 해서 다음에 올 때 점지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없애버렸다면 이제 나도 굉장히 힘이 들고 개월이 조금 되었을 때 없애면 덜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 세계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로 이런 영혼들을 어렵게 해서 이것들이 빙의로 붙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로 와서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중동자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낳아서 영혼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2살 반쯤 키우다가 홍역이 들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이 저쪽 차원세계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구천에 떠돕니다. 이렇게 되어 나중에 이것이 홍진 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집 아이는 설녀라고 하고 남자 아이는 동자라고 합니다. 설사를 많이 하다가 죽었으면 설사동자, 최루탄 맞아 죽었으면 최루탄 동자가 됩니다. 언젠가 이 사람 옆에 무언가 와서는 캑캑거리고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하고 보니 최루탄 동자였습니다. 최루탄 맞아서 없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도 죽은 아기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차원 세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러한 동자나 빙의를 잘 다스려서 미안하구나.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내가 좋은 행을 해서 내 공답을 돌릴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거라. 엄마가 몰랐다. 하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달래면 좋다고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우고 다음에 점지되어 갈 때까지 조용히 같이 있다가 갑니다. 영혼들이 갈 때는 말을 안 합니다. 올 때는 표적을 주는데 갈 때는 표적도 없이 갑니다. 이것이 영혼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 영혼들은 그만큼 단순합니다. 언젠가부터 내게 이런 표적도 없고 상태가 달라진 것 같으면 이때는 쏙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 목사도 이런 것을 알면 하나님 이렇게 하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중생을 다스려주고 중생에게는 동자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라 하고는 동자를 다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 스님이 됐든 도인이 됐든 무속인이 됐든 영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칠 것이니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변호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에게 딱 청을 올리고 그 영혼들에게 미안하구나 하고 다스려주면 영혼 세계는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보니 이런 깊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영혼을 천도시킨다 하느님에게 빌어준다고 하는데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우쳐서 이런 것을 다스려낼 때 영혼들과 합의만 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영혼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의 종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 안에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은 이런 것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깨우쳐 신계도 정리하고 차원 세계도 정리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패러다임이 전부 다 바뀝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아이를 유산시킨 후 참여하고 싶은데 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걸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유산을 한다라는 거 마음은 아파도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산을 해도 조금은 더 우리 아가에게 아니면 그 영혼에게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0%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보다는 그럴 수도 이렇게 넘기시는 건 어떨까요? 성문화가 개방된 요즘 유산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본인의 몸에 아니면 본인의 인생에 본인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산을 하고 100일 동안, 유산 말고요. 임신을 하고 100일 동안은 육신에서는 우리 엄마의 육신에서는 아기의 육신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와야 하는데 그 100일 동안은 그 영혼이 저 어느 곳에서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산을 결정해야 한다면 임신을 하고 나서 100일 이전에 유산을 하시는 게 아기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아빠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0일 이후에 유산을 하게 되면 저기 어디선가 100일이 있다가 임신하고 100일이 있다가 그 아기에게 오려고, 그쵸? 엄마의 육신에 있는 아기한테 오려고 영혼이 출발을 한대요. 그러면 임신 후 100일이 지난 다음에 유산을 할 경우 아기가 이미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때가 돼서 엄마한테 왔는데 자기가 들어갈 몸이 없으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다거나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아기 동자, 그쵸? 또는 천사라고도 하는 그러한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기 동자는 남자는 동자, 여자아이는 선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아기 동자와 선녀는 인간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깨끗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그쵸?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독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때가 되면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2권이고요. 말하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